다 함께 일어나셔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단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나약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집회에 받은 은혜로 개인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7장 1절 5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각 가정에서도 모든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하로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늘 간직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이 국가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왔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더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국 곳곳에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귀한 총무단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비대면 예배 방송 요원으로 최소 인원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또한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주의 자락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덮어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도 직장도 학교 생활도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특순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모두 성경 찬송 다 지참하시고 예배 드리실 줄 아는데 성경책을 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마태복음 제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추후 공지시까지 일단 다음 주일까지도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에 가서 또 상황을 보고 추후 공지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장소를 준비해서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 찬송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금 8호, 9호 지나가고 내일 모레는 또 10호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 비바람과 또 강풍, 침수, 또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모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어제 새벽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모두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C채널이랑 인터넷 핸드폰에 C채널을 들어가서 명성교회 예배 영상 하면 거기에 영상 예배 실황이 뜹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유튜브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코로나 및 수재민 기금 돕기 위한 봉헌은 현장 예배로 전환될 때에 추후 공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창숙 집사님, 이현호 집사님의 장남 주형군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최소 인원으로 가서 축하하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영양 고춧가루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연락을 다 받으셨을 텐데 구역장님들은 모두 취합해서 오늘까지 주시면 또 9월 하순경에 중순경에 본당에 올라올 때 같이 오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순을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종인 전도사님이 오늘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2주 전에 우리 또 아드님을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희, 다솜이, 다온이 이제 셋째는 아드님. 그래서 2인 1남 2녀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귀한 특순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특별 집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국가, 믿음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특수노래 영광 돌린 우리 전우사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삼남매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 전사님과 우리 이 전사님의 앞길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되게 하시사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동 성도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샬롬. 사랑합니다. 자녀들과도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칭찬.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 선수래. 대표 선수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지난달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MSO 대회가 있어요.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라는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세계 챔피언을 가르는 대회예요. 쉽게 말하면 런던 세계 암기 대회예요. 암송 대회예요. 거기서 모든 유럽인들이 지금까지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모두가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차지한 사람은 비유럽인 아시아 사람이 됐습니다. 인도에 살던 20살에 2001년생 20살 넬라칸타 바누 프라카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학 경시대회라고 보면 돼요. 암산 경시대회, 올림픽 얘기예요. 이것도 다 유럽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인도 선수가 1등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내요. 8억 6,946만 3,853 곱하기 73 딱 하면은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답을 우린 써서 하려면 한 10분 전자계산기 두들겨야, 전자계산기를 쳐도 한참 걸리는데, 이 청년은 20살짜리인데 12초 만에 답을 탁 발표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 계산기로 알려진 프라카시 이 청년,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1등을 차지했어요. 그도 5살 때 2005년도에 사촌형의 그 스쿠터를 타다가 트럭하고 부딪혔대요. 트럭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수차례나 하고 85바늘을 꿰매는, 그래서 코마 상태까지 일주일을 혼수 상태에 있었던 이 5살짜리 아이가 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체스를 하고 또한 수학 그런 것을 스스로 공부했던, 난 태어나면서부터 신동이 아니다. 내가 트럭하고 부딪히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머리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연습했다는 거예요. 5, 6, 7살 계속 구조적인 연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763 곱하기 8 하면
우리도 한참 계산해야 돼요. 이 청년 프라카시의 그러한 훈련을 계속 어떻게 했냐 하니까 763 하면 700 곱하기 8, 60 곱하기 8, 3 곱하기 8 해서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7, 8은 56, 그래 5600이고 60 곱하기 8은 6, 8은 48, 48이고 또 3 곱하기 8은 3, 8은 24, 뭐 6, 8은 48, 480이 되겠네요. 그래서 5600, 480, 3, 8은 24, 24를 확 더해서 1초 만에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6104다. 아무튼 이 지난주에 아주 큰 뉴스로 나온 우리 프라카시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처음 있었다는 거예요. 수억 곱하기 해도 10초 이내에 거의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프라카시와도 같은 참 신기한 믿음의 소유자를 예수님이 칭찬해요.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바라실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도 보면 손을 가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발랐다고 눈 떠진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순종까지 주어질 때 거기서 씻었을 때에 눈이 밝아진 것처럼 또 안수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시고 기도만 하시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여러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 다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 그 그릇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컵에도 이 그릇에도 이 물을 받으려면은 이 컵이 깨끗해야 하고 일단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야만 여기에 물을 따르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핵심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데 자막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또 책망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속한 26절로도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풍랑 사태처럼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호들갑을 떨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듯이 큰 믿음 작은 믿음 또한 건강한 믿음 병든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만큼 믿는다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 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기초가 돼요. 시내버스를 탈 때도 이 차가 도로로 제대로 갈 것인가를 믿고 타는 거죠. 이게 한강에 빠지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지하철이 제대로 5호선 타서 명일역까지 구분다리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신뢰하고 믿고 타는 거예요. 기사를 믿는 거예요. 운전수를 믿는 거예요. 택시를 탈 때도 믿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믿는 거예요. 자녀 간에도 선생님 간에도 모든 직장 상사 간에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이듯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운전해 가는데 자동차 자가용 뒤에 이런 걸 써놨어요. 왕초보 해가지고 왕초보하고 그것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운전하다가 저녁에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왕초보라고 써놓고 오늘 제가 운전하다가 저녁에 자기 집까지 돌아가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아주 크게 써놨어요. 초보는 그렇겠죠. 오늘 운전해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는 불안한 거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지난 특별 집회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고서도 올림픽대로를 못 다니고 강변북로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도로 공포증으로, 두려움 때문에. 면허는 취득했지만 밖에 나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구 와서 받지 않을까? 내가 가서 또 들어받지는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면허 취득하고 처음에 모두가 한 2m 좀 넘는 그 차선으로 어떻게 그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잘 다니까? 버스도 가고 트럭도 가고 자가용도 가는데, 자, 이 도로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담대함이 없이는 면허를 취득해도 도로에 나가기가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그 넓어요. 좁은 것 같은 그 차선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유가 있어요, 공간이. 조금 지나면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2년, 10년이 지나면 그 한 1차선, 2차선 도로가 엄청 넓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는 분들 수술 때에 입원실에 있다가 이제 수술실로 옮겨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벗고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다시 수술받고 회복실로 돌아와서 내가 그 신발을 신고 다시 입원실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벗어놓았던 그 신발을 다시 신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벗은 그 신발을 못 신는다고 하면 회복실로 못 오는 거예요. 바로 냉동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차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성경은 우리 인간을 연약한 그릇과 같다. 그릇. 흙덩이에요. 흙덩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빚은 이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지 생명이 된 것이지 동물과 같은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그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질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 바꾸어졌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 보배 그릇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이 참 보화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보배 그릇으로 바뀌어져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사무실에 서 있는데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삑 하면서 추돌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까지 들리는 게 문을 더우니까 문이 다 열려져 있잖아요. 창문도 열려 있고 하니까 이 바로 요 앞에 월드마트 앞에서 젊은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쌩 달려오고 그 다음에 2차선에 가던 한 1톤 되는 트럭 아주머니와 한 60, 한 5 정도 6 되셨어요. 연세 좀 있으신 분이
다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어요. 나가보니까 아수라장이에요.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친구는 쓰러져서 그 소리가 이 사무실까지 들려서 쫓아나가 본 거예요. 목하고 이 다리하고 온 손에는 피투성이에요. 오토바이는 앞은 완전히 망가지고, 보세요. 우리 질그릇은 부딪히면은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다리도 부러지고 목도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지만은 이만한 믿음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금메달급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정도,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인데, 참으로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양천구에 있는 어느 목돈 명성교회에 있는 누구누구의 믿음은 대단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만한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본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군인 장교예요.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해 있는 1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장교 100명. 1000부장, 백부장, 50부장 있잖아요. 모세도 장인 이드로가 너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모든 일 관여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8장 21, 2절에 보면 10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겨서 해라.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가 없는 자들을 1000부장을 50부장을 10부장을 세워서 일하듯이, 여기 나오는 100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였어요. 군대의 장교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지금 주둔해 와 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한다 하잖아요. 장교가 바른 말이에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가.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아무 집이나 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집에 못 들어가요. 우상의 집이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하는 율법에 나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율법에 딱 금지된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8장에 와서 1절부터 4절에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오늘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요. 요 세 사람, 나 환자, 나병 환자, 문둥병이잖아요. 요즘은 나 환자라고 하는데 한센시병.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되잖아요. 다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동구 밖으로 다 쫓겨나야 돼요. 저 동구 밖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짐승과 똑같아요. 주인이 얼마든지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인인데
백부장이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여자잖아요. 여인. 여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람 개수 한 두 넣지도 않았어요. 남자와 아이를 5,000명 모였더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환자요, 그 다음에 노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 모두 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관심 없는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셔서 치료하신다는, 차별이 없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정신은 모든 계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자도 보면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하인도 종도 노예도 병들었으니까 살려내야 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여성이지만 남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주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자들에 가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7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거기에는 그 종 앞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 그 종 앞에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이 노예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이 사랑에 발동되어서 예수님이 7절에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 이런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가난한 여인을 고칠 때도 서로 보니 개들에게 이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쫓아내시기도 하는데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주 적극적으로 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백부장이 그 노예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겠다. 그때 8절의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내 집은 이방인의 집인데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해서 오시지 마십시오. 따라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에 칭찬받았던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우리 아기를 놓을 때도 우리 전사님도 출산할 때가 10달 되어서 아기가 나오는데 10달 채우지 못하고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한 8개월 일찍 나온 팔싹둥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만삭을 떼지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나온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울이 오늘 백부장의 고백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소유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면 얼마든지 억누르고 지시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아랫사람을 깔보기 쉬워요.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기독교는 늘 섬김의 종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택시를 타서도 택시기사에게 우리가 갑질하지 아니해야 되고 식당에 가서도 식사할 때도 종업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물 가지고 와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김치 가지고 와. 이 두 소리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늘 부족한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겸손한 자가 믿음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했고 첫 번째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만 뭐라고 말씀해요? 8절 하반절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내 집에 안 오셔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저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라도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기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제가 가겠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직접 집으로 가거나 방문하겠습니다. 신방 병원 가겠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전화로라도 기도해줘도 저는 나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꼭 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안방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안수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곳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만 해주셔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말이에요. 이 백부장 오늘 보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신방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우리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믿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최우선에 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두 번째는 순종을 미리 약속한 사람이에요. 군인 장교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에요. 앞으로 가 하면 왜 가야 하는데요? 따지질 없어요. 군에서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엎드려 쏴 뭐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듯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수하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명령하면 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이 일 하라면 이 일 나가, 저 일을 하라면 저 일을 하듯이 예수님 오늘 이곳에서 말씀만 해보세요. 저 아들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백부장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믿음인데 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하느냐? 겸손한 믿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멀어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말씀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두 가지,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이만한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을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처럼 우리 모든 우리 목동에 있는 성도들도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는 그 믿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고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1,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첫 주일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000번째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각종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회사와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하여 어려운 우리 식당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운영하시는 가게들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허락하셔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형통하게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기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름병에 또한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축복이 이 가뭄 때에도 어려움 때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늘 항상 인식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우리 병원에 계셨다가 우리 퇴원하신 우리 정화훈 권사님 집에 신방 가려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된대요. 안 오셔도.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백부장의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주 집에도 못 오게, 신방도 못 오게, 병원도 못 가게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럴 때에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해요.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과 말씀의 생명력에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